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주 안에서 또 지키시고 보아하셔서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앞서서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새 마음과 새 각오로 또 꿈을 꾸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찬송으로 나가겠습니다. 3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아멘.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이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함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르시고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로 믿음의 성도를 위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교독 교독문 17문을 시편 29편을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맨 뒤편 성시교독 교독문 17문입니다. 예, 17문 시편 29편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굵은 글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따라서 함께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항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안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승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앉으셔서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사 형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인네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뒤글 인생을 힘이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토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멸류관 서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버티러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뒤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버티러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생명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한 지 어느덧 몇 주가 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것을 꾸준히 실천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성도들의 사랑으로 추위를 녹이게 하시고 주의 따뜻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주 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교제가 끊이지 않고 더욱더 돈독한 사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기 동안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준비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 단위에서 하신 목사님에게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성길 위에도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이 시간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신약전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신약 214쪽에 있습니다. 폈으면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라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밀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빌리가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또 주일날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 한 시간은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곤초 쓰시는 하나님, 곤초 쓰시는 하나님. 예, 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 인간이라면 곤초 쓰신다는 거죠. 왜? 예, 누구나 이 원죄를 통하여서 죄를 짓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세우셔서 새롭게 주님 앞에 고침받고 해결받아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렸을 때가 기억나요. 시골에는 그 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동네의 어귀에 이제 그 솥을 이제 구멍 난 데 떼우고 또 남비라든지 이런 것을 떼우는 그런 분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죽을 끓이는 소치라든지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그
이것이 금이 가고 또 구멍이 나서 이게 솥 자체가 물이 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이 나무를 깎아 갖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때우고, 아니면은 집에 이제 젖은 헝겊을 갖고 이제 메꿔서 그렇게 사용하면은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불을 떼어도 미쳐 타지 않고 그렇게 소죽도 끓이고 뭐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은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동네로 다니면서 소 뗀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가서 떼워서 또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또 사용하고, 그러다 도저히 이제 구멍이 커지고 하면은 뭐 다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절약하고 아껴서 뭐 그렇게 살았던 우리 어린 시절,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건쳐 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 장점을 잘 살려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 받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잘생기고 또 두뇌가 우수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으로 세상 사는 것이 아닙니다. 꼭 좋은 스펙이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장점이라는 것 때문에 불행거리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교만하고 또 그러므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는 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지만요, 그 사람들도 죄 많은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린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겸손할 때만 장점이지 때로는 하를 자초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로 범하고 그런 일로 인하여 얼음을 당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갈 바를 몰랐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 17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이주해 오게 됐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국년이 들자 이집트로 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일을,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거짓말쟁이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릴 때 이 아버지께 아주 형제들에 대한 이 고자질을 아주 잘했던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강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80년 세월을 지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지도자로 사용하길 원했지만 그는 이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런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삼손은 긴 머리에 아주 바람둥이였던 것을 압니다. 이 다윗은 간음하고 이 살인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죽기를 자청한 자였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피해서 멀리 반대편으로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이 말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욕까지 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삭개오는요, 아주 키가 작았던 것이 그에는 단점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의 이 특징은 2번째 기회를 붙들고 일어선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2번째 기회뿐만 아니라 3번째 기회도 주시고요. 그리고 70번째 기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서게 만드신 분인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넘어지셨나요? 얼마나 좌절하셨나요? 또 얼마나 실패를 하셨는지 이젠 좌절하거나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실패한 다윗에게 나타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을 다시 세워주는 것을 봅니다. 시리에 빠져 물고기나 잡고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생선을 구워 아침밥을 차려주시며 이렇게 세우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핑계를 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곤쳐서 쓰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관심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찾으셔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교만의 병을 고치시고 겸손케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3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지 못한 그 밖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이 제자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마가라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곤쳐서시는 하나님,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은 마가를 어떻게 썼었는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삼아하고 이 복된 시간 되셔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고집받고 해결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이 마가의 신앙을 우리는 어떤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못지않게 아주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던 그 목요일 밤, 늦은 밤에 겟세마네 동산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의 한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들지 못했으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다는 것,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 믿음을 분명하게 지켰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요, 아주 부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이 500문도, 500사람 정도가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는 것을 봤다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20명만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의 시초가 되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집이 있는 다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라 하면요, 얼마나 큰 집이겠습니까? 이 집은 원래 부자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니까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모친의 집도 상당히 컸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친의 집도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모친의 집도 크고 이 마가의 집도 큰 것을 보면 집안 대대로 부자였던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부자인 마가가 뭐가 아쉬워서 또 나사렛 이 목수를 따라다니고 또 어부들을 따라다녔겠습니까? 다름 아닌 이유를 하면요, 정말 이 마가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나라들을 향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요, 그때 선교사 파송이 누구였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또한 이 마가가 함께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얼마까지는 이 마가가 신앙은 아주 최고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죽을 각오하고 선교가는 시대였습니다. 마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락에만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이 부자가 그 부유함을 뒤로 한 채 배낭 한 개만 메고 선교를 떠나서 이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선교 여행을 떠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무슨 용어인지 몰라도 마가가 선교 도중에 선교를 마치지도 않고 그는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가의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마가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패요, 큰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가가 왜 그때 그랬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선교 여행이 재미가 없었는지, 또 복음 때문에 법정에 서는 것이 두려웠는지, 더 나아가서는 배고파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도에 포기하고 실패를 경험했다는 이것을 우리는 이 마가의 인생 가운데 오점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도 믿음을 뒤로 한 채 실패할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마가를 보면서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때는 주님을 사랑했다고 눈물 흘리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고요, 눈물을 메마르고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서 도망쳐서 자유분방하게 살아갈까, 뭐 이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런저런 궁리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원하면 그런 분들은 이 마가와 같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가를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지를 우리는 먼저 아시고 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훈련을 시키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훈련장이 어디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한다고 믿는 곳이면 그곳이 강리한 줄 아시고 그 훈련이 훈련소인 줄 아시고 누구나 훈련소에 입소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그하여 살아가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살, 4살 어릴 때 젓가락질을 못하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30이 되든 40되든 그때 다시 젓가락질을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어떻게 하다가 자전거를 못 배우면요, 나이가 들어도 타고 싶으면 그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배우면은 이 자전거도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이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중도의 선교를 포기하여 결국에 마가 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둘이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참 큰 어려움을 당하고 참 많은 고통 가운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선교 보고를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합니다. 이방인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보고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도 이 이방인에게 선교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기쁨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체별을 갖추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바나바가 마가 이름을 이제 덜먹거립니다. 이 바나바와 마가는 생질의 조카의 조카. 남달리 이 마가를 많이 사랑하는 이 바나바였던 것이죠. 비록 1차에서 선교여행에 실패했지만은 이 마가를 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름을 거론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3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단칼에 그냥 잘라버립니다. 사울은 마가를 바라볼 때 그는 비겁한 사람이다. 우리를 배반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미달이다. 데리고 가서는 절대 안 되고 이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2차 선교여행을 앞서서 마가 때문에 39절에 보니까요.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1차 선교여행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 아시아 지역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참 은혜롭게 출발하려고 할 때에 마가로 인하여서 이들에게 아주 심히 다툰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함께 갈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부르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이 바나바와 바울 둘이서 한 목소리로 마가를 비난하고 또 무시했다면
아무 사역자도 맡기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영영 실패자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살았을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정말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지독하게 핍박한다는 것, 이 시대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때만 되면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인 줄 우리는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도와주고 그래도 한번 용서해주고 새롭게 출발하자고 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실에 빠졌을 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며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용기를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는 바나바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 끝까지 주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기회를 붙들지 않을 때에는 이 주님께서 다시 돌아올 확률이 점점 줄어들 수 있지만, 이 불신자로 유기될 수도 있다는 이것을 또한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마가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의 기회를 아주 잘 붙들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몇 번 실패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바나바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인 줄, 그래서 우리가 용기 주고 함께하길 원하고 또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유익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을 보니까요, 바울은 참 차가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저 한번 실패한 것 가지고 그렇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요, 선교여행에 데리고 가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을 너무 비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더라면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를 것뿐입니다. 우리는 너 틀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코 우리는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르고 다 같이 자기의 어떤 주장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중심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주 잘 살피게 됩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시험을 들지 않을지 몇 번이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별로 상처를 주지 않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의 추진력을 떨어질 수도 있지만요, 더 나아가서 결과로는 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 중심의 사람은 일은 똑부러지게 합니다. 그런데 일을 다 끝나고 나면 주위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에서 사람의 인물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국 바울과 헤어지게 되는데 이 바나바가 마가와 같이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되는데 이 구브로는 섬이에요. 지금의
터키 밑에 보면은 레바논 지중해의 서쪽으로 보면 섬이 하나 있습니다. 구부르라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이제 선교여행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나바와 마가에 대해서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오늘까지 계속 펼쳐지도록 초석이 됐다는 이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의 결론의 말씀 정도 돼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내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서신에 이 마가를 들먹거리는 겁니다. 지난날에 이 바울이 마가를 볼 때는 배신자였고 중도 포기자였지만 그리고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해자로 봤지만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지금 마가를 그리워하면서 유익한 사람이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하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경고한 일꾼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내게 유익하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날을 회생하면서 한때는 그 선교행 그 시작할 때에 그렇게 했던 마가가 세월이 지나서 그를 생각하며 그를 바라보면서 그 자가 바로 내게 유익한 자라 그래서 꼭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바울도 역시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인하여서 마가의 신앙이 성숙된 사역자로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인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기회를 주시고 또 그 길을 붙들도록 그래서 우리는 관계 중심의 바나바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바울과 동력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만 이렇게 한 편의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감독되신 우리 하나님의 선교 지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더해주시고 큰 주의 사역자로 세상에 이름을 남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동역자에게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 1순위가 누구였냐면 마가라는 겁니다. 마가. 그 한때 선교 여행 때 실패자였던 마가가 동역자로 1순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마가를 버리시지 않고 회복시키시고 처음보다도 더 크게 사용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가와 같은 자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부끄러운 결정을 내렸던 마가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마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가장 위대한 사역자 즉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가를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비겁한 행동이 있어도요, 심지어 심한 죄를 지어 사랑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말씀과 가까이 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이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힘을 얻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며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를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시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강주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2021년도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이 한 해를 통하여서 큰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또 모든 가정들, 또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마음으로 새 각오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연약하고 아버지 또한 많은 실수가 있사오나 주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잡아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강주 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성도를 위하여 하늘의 복으로 차고 넘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육신의 건강으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찬송 드림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구제연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또 11조연금으로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강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소서. 이준재 김영자 드렸습니다. 이원 형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박대영 수사님 가정에서 1,000문제 예물 드렸습니다. 이사희 형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김상년 안수산 가정에서 1,000문제 예물 드렸습니다. 가족 건강과 안전 운행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도영 지사님께서 예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예인무직 학원을 통해 2021년도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윤석현 집사, 이하영 집사 가족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정 장로님 이은미, 이진석 형제자매 기억하시어 영광 받으소서. 강주사랑교회 위에도 하나님 영광 함께 하소서. 이창수 장로, 양연석 목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예, 귀한 예물 위에 드린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더 큰 축복으로 다해 줄 줄 믿습니다. 예, 이 시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곤쳐서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아버지 저 큰 영광을 위하여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더 큰 제목으로 사용해 보자 고맙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아버지 귀한 가정 삼으시고 주의 자녀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이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늘에 신뢰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움도 아버지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또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주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더 큰 주의 사역을 위하여 아버지 귀하게 쓰는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봐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가는 발걸음 지켜봐 주시고 안전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를 주보를 보셔서 광고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연장이 됐습니다. 조금 완화됐는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지역에는 지방에는 좌석수의 20%, 우리는 20명까지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늘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방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뉴스를 통하여서 공포된 걸 보니까 성가대 찬양대 연습 모임 신방 이런 것도 하여튼 자제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하여서 좀 더 조심하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 기부금 영수증을 여러분 필요한 분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전반기에 성경 한독을 하시고 또 가정에선 특필인 선포를 좀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참석을 위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참여치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동렬하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늘 건강을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정말 주님이 새롭게 썼어서 여러분들 2021년도에 더 주님 사랑하시고 크게 쓰임받는 이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 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일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강주 사랑교회 함께 동역하며 함께 기도하며 물질로나 기도로 후원하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 심령들 위해 또 주의 자녀들 앞날 위하여서 꿈을 키우며 학업에 열중하며 또한 믿음으로 잘 성숙하기를 원하는 그 무리들 위해 군복무 위에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